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모세오경을 지나서 역사서인 여호수아로 들어서게 되면 한 번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들을 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 오랫도록 터전을 삼고 있던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것은 불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 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어제와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멸하되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멸절시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그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리고의 심판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은 그것을 이루실 만한 때에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가나안을 심판하실 만한 때에 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차고 넘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따른 당연한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오래 참고 보아오신 뒤에 내리신 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9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로 본다면 이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내려진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은 결코 불의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런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공략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종말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종말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는 심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따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리에 달린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의 넘치는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공략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약속하심으로 계시하시고 그대로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므로 결코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로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진멸하는 그 이유는 또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끼쳐질 수 있는 죄악의 감염 요소들을 그 감염의 소지를 처음부터
뿌리 뽑아 버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주권적으로 약속을 실현해 나가시는 분으로서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보신 여리고성의 전쟁을 보면 이 모든 싸움 가운데는 승패가 반드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싸움에는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중에는 운동 경기라면 무승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싸움에는 무승부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치르게 되는 사탄과의 영적인 치열한 싸움은 이때 우리는 영적인 경기라 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승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전 인생의 싸움인 영적인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여리고의 승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영적인 각성과 승리의 생활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승리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부지런한 생활도 뒷받침되어 줘야 한다는 거죠. 물론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공로 사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긴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로서 성실한 생활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9절을 보시면 자기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하였고,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게으름과 나태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고 썩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비범한 사람일지라도 게으르면 자신의 직무를 다 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술수에 그런 능한 삶이 아니라 땀을 투자하는 성실한 삶인 것입니다. 땀 흘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 그 삭스로 비록 사망을 받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가운데서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세월을 아껴 부지런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생활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전략을 해냈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군사가 훌륭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그 승리였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는 반드시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는 순종해 주는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따라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순복시키는 생활을 함으로써 참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는 성결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중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혹여나 더럽혀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버리고 신앙의 그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선결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하고 합당하지 못한 것을 온전히 제거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며 항상 성결한 생활을 유지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태도로 여리고와의 싸움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를 위해서 생활의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과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깨닫게 된 삶의 자세들에 대해서 다시 다짐하게 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내 보려 할 때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